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를 붙드십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에 귀히 보시고 항상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에게 허락되었던 3일간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사흘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고요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깨는 벨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벨인데요. 오히려 그 깊은 정막이 베드로의 영혼을 심히 쓰라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죽임 당할 것이고 다시 사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허영심 때문에 귀가 멀었고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나란 사람에게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많고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학업도, 일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은 무엇 하고 계시느냐고 원망의 목소리가 솟구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찾는 것도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칩니다.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그제야 바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일간 정말 짧다면 시간인데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만 느껴졌던 그러한 시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타들어갑니까? 그럼에도 그는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그 3일간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넘어질 것을 아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일어선 후에는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명하시지 않으면 그 음성이, 떠나라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비록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무너질 점만정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알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식을 듣는 즉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자리를 정말 피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바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0년간도 쉽지 않았지만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참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을 지키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날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된 모습과 교회를 사랑하여 자리를 지키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깊은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코 베드로에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단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자기가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큼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 무덤 곁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 전하는 사명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느냐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솔비투어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말하였고요. 살다 보면 이란 노래에서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노래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인데 작년 한 해 여러분을 품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인데 시의 운율이 느껴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목사라고 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자들에게 넓은 곳으로 더욱더 큰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